할렐루야. 여러분 또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여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육체의 모든 생각들은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육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듣게 하사 아버지여 그들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느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16, 17절 두 절이니까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는 성전인데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아시죠?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유명한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는 육으로 살았습니다. 육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육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모으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물질을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접속이 될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날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셔야 돼요.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을 날마다 자기의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의 그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고 가장 우리에게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안에 넘침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곧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곧 교회다. 자, 우리가 곧 교회란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곧 교회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려야 할 예배를 안 드렸다. 내가 눈 감았다. 그럼 그 교회 샤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 멸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내가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비춰지는, 또 우리가 비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멸망이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아주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까요? 우리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이 세상과 단절해서 이렇게 수양을 섞으면서 거룩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이 이곳은 성교지가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이 군 목회를 잡이라고 하다가 또 하나님께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항상 하나님 저희 형편 아시니까 모든 걸 다 갖춰준 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개척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사님 동료 중에 그 교장 선생님 계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요즘 줄어들어서 교실이 남아도니까 교실 2개를 이렇게 하나로 터서 예배당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자기는 인큐베이터를 한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예배 드려보지 않겠느냐고, 거기서 개척해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 보통 이렇게 그 세상에 있는 밖의 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을 생각했지 학교에서 교회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해서 기도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정말 음향부터 의자부터 모든 것을 세팅을 예배당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도대로 몸만 들어가서 정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은혜고 정말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월화수금 북적북적 오는데 아이들 특징은 먹을 걸 잘 줘야지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컵라면, 도너츠, 또는 때로는 피자, 또 정말 매일 빠지지 않고 아이스티를 또 타서 이렇게 얼음을 얼려다가 아이들한테 공급하면서 이제 그걸 먹여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막 늘어나고 오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물질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헌금이 없었고 저희들은 계속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제 집 보증금을 저희들이 빼서 계속 씁니다. 그러다가 마지노선까지 저희 2천을 남겨놓고 마지노선까지 있을 때 선배 목사님 오셔서 한목사 여기는 선교지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천만 원 빼고 쓰고 또 2천만 원 빼서 써서 4천을 빼쓰고 나머지 2천밖에 없어서 이걸 갖고는 서울에 가서 저희가 교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32년 된 그 선배 목사님이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고향이 전주거든요. 전주에 그래서 내려오고 싶었는데 전주로 그러면은 지방 전주로 가는데 암만 해도 이모 돈 갖고는 전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시골인 완주군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다음날 바로 저희가 차를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둘이 타자마자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부흥회였어요.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이 전주에 우리가 도착하는 그 봉동까지 가는데 정말 기도만 했어요. 울고 울면서. 그러니까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막 방언으로 울면서 막 기도했는데 정말 그때 심정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볼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가라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떠나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 심정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한 목사님 친구가 봉동에 있으니까 완주군 저 봉동 안쪽에 가서 그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아이고 그 돈에는 턱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봉동에 있는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 장난하시냐고 그 돈은 어림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용진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진은 더 산 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용진을 내릴 때 보니까 전주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컬푸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음료수를 사들고 물을 더운 여름이어서 마시고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이 두 곳에 있는데 한 곳은 문을 닫아놓고 한 곳에 열렸어요. 그래서 그 가서 저희 형편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장난하세요. 그런 돈으로는 임대도 없고 땅을 살 수도 없고 뭐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유 그래도 좀 어떻게 알아봐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요 그 돈 갖고는 어림택도 없고 장난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갑자기요 눈이 밝아지면서 무릎을 딱 이거 목사님 딱이다. 이거 어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어제 나왔어요. 그런데 폐가예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하도 장난을 할 소리를 많이 듣고 이미 마음이 너무 낭망된 상태라 목사님한테 딱이에요. 근데 얼마예요? 4,500이래요. 근데 막 보통 시골도 마당까지 이렇게 하면은 100평이 넘다 보니까 1억이 다 넘는 거예요. 시골도 시골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4,500이라서 왠지 저희가 가진 2천 정도 된 보증금 남아 있으니까 좀 그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럼 그것을 그냥 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아버지도 않고 일단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200을 또 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200을 깎아서 4,300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4,300에 이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와 보니까 진짜 허스러워가지고 정말 패가하고 지금 여기 예배드리니까 헛간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마당은 풀이 이만큼 나 있고 그래서 저기는 이 헛간을 저는 생각에 여기가 좀 기니까 여기 예배당이고 저기는 사택으로 한번 쓰겠다 그런 마음이 저기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택의 보증금과 그다음에 교회의 보증금이 있어서 그게 항상 저에게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얻으려고 은행에서 이게 이 폐가로는 그 융자금이 극히 적게 나오니까 철거를 하십시오. 그럼 철거를 하면 2,800까지 융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융자금이 필요해서 철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철거를 하면 또 저희가 이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어찌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짓는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철거를 하자, 융자를 얻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군청에서 이 오래된 폐가는요, 그 환경미화를 위해서 그 철거비 300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여러 업체를 알아보니까 700, 900부터 해갖고 400까지 그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00에 하기로 하고 군청에서 300을 지원받기로 하려고 이제 그 문을 두드리는데 그 모든 그
이 행정 절차가 매년 1월에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1월달 내년 1월달까지 기다려서 그걸 신청을 해서 그것도 당첨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저희가 8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땅을 그때 사지 않으면 내년 1월 때까지 그 땅이 나를 기다려 주냐고요.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박해서 아니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했더니 읍사못에서 군청을 가라. 그래서 군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끝났다고 자꾸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참 포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군청에다 이제 저희 한 목사님이 가서 이제 대시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분이 전화번호 놓고 가라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마침 알아본데 마침 그것을 신청해서 당첨이 된 분이 포기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대신 그 사람 대타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300을 그쯤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여름에 물론 뭐 한두 달 정도 걸렸지만 바로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 철거 사진을 갖다 주니까 은행에서 그 임자가 나와서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는데 정말 모르는 외지인잖아요. 저희가 와서 이제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이 땅 이걸 파신 주인이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곳에 한 군데다만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군데 내놨는데 저희가 내놓은 전날 그 다음날 우리가 간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감사했던 게 철거하는 이분이 내가 와서 좀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참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살다가 이제 유황을 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아들을 위해서 신남매인가의 아들 하나죠. 구남매인가에서 아들 하나예요.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딱 아들 하나인데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교회를 짓는 집으로 이렇게 그 영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와서 이제 철거하는데 이틀 동안 철거하는데 와서 내내 봐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너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던 게 외지인이 와서 막 이제 뭔가 집을 짓고 막 철거하니까 먼지 나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할아버지 막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멈춰서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먼지 나게 막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저희는 정말 교회고 또 덕이 돼야 되고 또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만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이 저에게 이 집을 내놓으신 전 주인이 이곳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친구 아버님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자꾸 막 흔드시니까 이 아버님이 아무 말 못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 막 심장이 덜커덕 내려앉았어요. 어떡하나 막 식은땀이 나는데 그렇게 그분이 해결해 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보호막을 이렇게 쳐주신 거죠.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철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으려면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여기저기서 알아보니까 한 500에서 550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설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일이 시작이 됐다가 하나님이 희한하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엉키고 성키고 얽히고 성키면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파행을 하게 되세요. 그래갖고 그걸 그곳에서 나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선포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계약금에 저희가 220을 계약금 걸었죠. 그런데 그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못 주신다고 오랫동안 기간이 가서 오히려 저희들은 돈을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파괴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는 주의 종이고 저희들은 사원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축복기도 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220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저희 내려올 때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부주금으로 저희한테 주신 거였거든요. 계약금 걸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을 때 그 부주금을 주셔서 계약금이 걸렸어요. 3 주셨고 220 이제 저희 계약금 했죠. 그랬는데 이제 저쪽에서 파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성사가 안 됐는데 그 저희 개척하는 이 건축하는데 정말 돈이 얼마나 귀하고 부족한데 그 220이 그냥 날라간 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속상해서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개척교회 상황 너무 잘하시고 그 돈이 제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그 주금을 통해서 부주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건요 그 해에 12월 마지막 날 220 그대로 들어온 거 있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사무실에서 아니 계약을 당신들이 파기했으니까 상식적으로 파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한 거니까 계약금의 일부라도 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저희가 사실을 팩트를 얘기했다면 얼마나 분란이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온 전액을 다 일부가 아니라 220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걸어서 20만 원을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식사 직원들도 하시라고 드리고 그 금액을 대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는데 설계도를 기증할 분을 찾는데 설계도 기증할 분이 없어요. 왜냐면 설계도가 그림 쓱쓱쓱 그려도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게 됐는데 설계도에는 도면을 그리는데 소방도 앱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설계 도면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서울에서 그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그 건축하시는 그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희에게 설계도를 기증하겠다고 하셔서 그 사무실에서 8개월인가 10개월 사이에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왜냐면 저희들은 기부해 주시기 때문에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말할 권한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건축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아라. 7일 동안 정말 도면서 이게 돈다고 넘어져? 이게 넘어가? 이게 말이 돼? 이게 뭐야? 금도 안 가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5개월 가 6개월, 7개월, 8개월 가도 설계도가 나오지 않는 거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개월, 9개월 그 사이에 설계 도면이 나와서 저희가 군청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런데 군청에다 신청을 해놓고 허가가 났습니다 해야지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허가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 안 나오는 것도 한 8개월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의 모양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그냥 내 집 들려듯이 자주 들려드리면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좀 방법이 없을까요? 막 그러면서 거기를 그렇게 진짜 발이 닳도록 8개월 넘게 다녔더니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이렇게 허가를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허가 나온 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5월 18일. 그래서 정말 그 통보를 받고 목사님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오랜 기다리면서 설계도부터 그 준공 허가까지 나오는데 이미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그 허가 나왔어요. 그 말씀 자체가 다 이룬 것 같았어요. 다 지은 것 같았어요. 그냥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거 여기서 엉엉 부들겨 울었어요. 엉엉 부들겨 울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그날 허가받은 날 오산에서 지인 목사님이 거기도 건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 4년 전에 건축을 하셨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 거기 가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가서 섬겼어요. 그 교회를 그냥 봉사했어요. 짓는 걸.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 교회 건축하는 것을 가서 계속 돕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 서울에서 나주까지 매주 기차 타고 자비로 이렇게 가서 섬기셨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공동을 좀 완공할 때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애다교회 주투토를 쌓아주라고 계속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랍게 그 교회 선거팀 그 집사님들과 함께 쌀과 휘지를 가지고 또 그 건축 그 기초석 쌓을 돈을 저희들이 나중에 헌금을 주셨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정말 중공 허가 받은 날 그분들이 오셔서 주축도를 쌓는 돈을 주심으로써 저희가 그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기초석을 땅을 파서 기초석을 쌓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가 또 일어나는데 저희가 그러려면 콘크리트 부으려면 판넬이라는 걸 필요해요. 판넬이 필요한데 그 판넬을 그 대여해 주시는 사장을 우연하게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판넬 우연하게 만나서 그분한테 이제 금액을 물어보니까 이 정도 2층 짓는데 23평에 2층 짓는데 750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750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형편을 얘기하면서 300에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얼굴이 새카맣고 통통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급성 골수암이 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300에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병 낫게 해주실 것 같은 마음이 감동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300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을 도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는데 정말 저희가 이제 판넬과 그 건물을 지으려면 그 쇠판자를 이렇게 다리를 건물 이렇게 주위로 놓잖아요. 그런 그 다리랑 이 쇠파이프랑 다 이제 빌려주셨는데 판넬은 콘크리트 붓고 나서 빼서 돌려드렸는데 이 다리 만드는 그 쇠봉 그다음에 이 철 다리 파는 그 벽돌을 쌓지 못해서 한 10개월 동안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달라고 못 하시고 왜냐면 그분이 병이 골수를 찾아갖고 저희 대여주신 뒤로 병이 속히 나았거든요. 그래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빌려준 10개월 동안 병이 났고 또 새로운 일을 차리셔갖고 일을 하면서 판넬은 돌려드렸는데 그 쇠 파이프는 못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빌려서 쓰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병이 낫는 하는 그런 기적과 또 이곳에 또 저희를 도와준 또 안양의 그 조근호 목사님이 저희에 오셔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인 목사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본인이 한번 오셔서 은혜 받고 지인 목사님 모시고 오셔서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이런 교회가 있는데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같이 온 권사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희도 건축 헌금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이 또 건축 헌금 해주시고 또 이제 안양에 있는 조건호 목사님이 같이 그 교회에 있던 성도 중에 아이를 잃은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아이를 잃고 신앙이 바닥이었을 때 그 공동체가 그 구형예배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간증을 듣고
믿음이 또 이렇게 생기면서 저에게 또그 건축 헌금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정말 그 뒤에도 많은 간증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30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순서순서마다 그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기다리게 하는 연단과 꼭 그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간증을 우연히 그 CBS 기자를 만나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방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심 방송을 통해서 저희의 그 건축이 도움이 물질적으로 될 거라고 기대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방송국을 통해서 연락 온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걸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걸 이렇게 그때 그만큼의 필요한 거를 이렇게 주셔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밀린 임금을 해결하게 또 이만큼 나갈 거 이만큼만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실내에도 인테리어도 목사님 거의 혼자 하셔서 거의 다 마무리 다 됐어요. 줄눈이라고 위에 띠하고 밑에 걸레바지 외에 이제 교회 성물이 필요하고 또 이제 교회 밖에 이제 간판이나 아스팔트나 이제 교회 그 계단의 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았는데 정말 건축이라는 게 종합 예술이라고 너무 다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울타리며 손이 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식당을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부으신 그 은혜가 너무 많고 또 기적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간증을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몸이 축이 나가지고 이제 과부하 걸려서 일을 하면 좀 이렇게 하루 이틀 쉬어주셔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됐어요. 또 이제 이것도 몸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과부하 걸려서 제가 한약을 좀 먹자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런 건 너무 또 안 드신다고 계속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몸을 오랫동안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쇠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본인은 한약은 안 먹고 다른 거 자꾸 먹는다고 그래서 좀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 신묘망측하게 서울에서 저희하고 함께 집에서 예배드렸던 그 은혜 받으면서 그 같이 지냈던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한약 먹으라고 한약값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가서 진맥 짓고 같이 한약을 또 짓게 되었죠.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를 오른쪽에 그런데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우며 내 육체가 안전하리니 라는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함께 누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으로 천국에 이르심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나의 하나님과 심령의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더욱 우리 길을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증거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간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성전을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풍성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주님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이 아버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유튜브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애달교회 권속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